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과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부활하심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잘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표, 세례, 또 그 성도가 되었음이 우리 안에는 특별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드러나야 될 것이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분명하게 명백히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그리스도 일로만 치부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인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난 교회, 건물이 어떠한가, 프로그램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기를 누리고 있는가, 또 그 안에 얼마나 재정이 있는가, 이런 식의 방식으로 교회를 판단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 원인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서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주일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너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된 자, 성도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드러나야 돼요. 내 자신이 드러날 게 아니라 성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근거로 성도답다, 교회답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설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5분의 질문부터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질문부터 뭐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와 연관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이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로 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첫째,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반드시 우리의 부활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 말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시 말씀하시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나의 부활로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5문답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한 답씩 살펴야 됩니다. 첫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의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첫째 문단에서 시제는 과거형이에요.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면서 이미 해버린,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이렇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봐보십시오. 두 번째 문단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 둘째 문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언급하고 주로 누구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시제는 과거형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설명하고, 둘째에서는 그 행하심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것이 원래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는데 이 주어가 어디에 나오냐라는 거죠. 쭉 읽어보십시다. 이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것도 1절에 대한 주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러니까 1절을 다시 받은 거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야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참여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일으켜 세우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살려만 났어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앉혀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그냥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세워놓거나 앉혀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죠.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다스림의 영역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로 잃어버렸던 창조의 본분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에 원래 다스림의 그 권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본분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로 되고, 그냥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의 본분인 피조세계에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서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함께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단 봐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문단의 시제는 뭡니까? 아니요, 시제요, 시제. 과거의, 현재의, 미래예요. 미래요, 미래.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두 번째에서 우리 살아났다고 했어요. 근데 왜 또 다시 부활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까? 둘째하고 셋째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무슨 차이입니까? 둘째에서 뭐가 살아났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이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은 살아났어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까? 육신입니까? 육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영혼과 육신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 따로 육신 따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렇게 영혼 따로 육신 따로 있으면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에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는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 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지 않는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는 그러지 않았어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사망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둘째에는 영혼의 부활을 말하고 있고 셋째에서는 육신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영육간의 구원이에요. 영혼 따로 육신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신을 분리시키려고 창조하셨습니까? 하나 되게 뗄 수 없는 대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이게 이상한 현상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사망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은 아니잖아요. 죽어도 육신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은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 두 측면을 다 말하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뭐 말합니까? 육신이 죽어서 너무 슬프다. 위로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육신의 죽음일 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다 뭘 붙입니까? 우리가 이 고인이 죽어서 슬프지만 그는 지금 어디에 가 계신다?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돼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게 장례식장에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아이고매 육신이 죽었네 이제 못 보네 아이고 슬프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육 합일체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를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육신의 죽음을 봐야 됩니까? 뭘 봐야 돼요? 아니 미래로 될 건 아직 안 왔으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구나. 비참한 일이구나. 왜 분리됐다고요? 죄를 봐야 돼요 우리는. 아, 죄로 인하여서 영육 간에 분리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수영복이 뭐가 있었습니까? 예전에 수영복 처음 나왔을 때 개발됐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원피스예요. 원피스. 원피스였는데 나중에 비키니로 바꾼 거예요. 그때 비키니로 하니까
미국에서 처음 비키니 만들었을 때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오메 흉해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수영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거 속옷 아니냐? 어떻게 저게 수영복이냐? 라고 할 정도로 분리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전에는 수영할 때 입는 옷,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에 야한 상태로 나온 게 아닙니다. 처음 개발됐을 때는 반바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원피스 여기까지 되는 이런 식대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더 이제 섹시하게 보이려고 막 발광을 하다가 지랄까지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딱 꼭지만 남겨놓고 딱 밑에만 나눠주고 이제 팬티도 티팬티로까지 기괴한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은 기괴한 거예요. 없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한 자를 보면서 우리는 뭘 보고 슬퍼해야 됩니까? 그에게 임한 죄를 보면서 슬퍼해야 돼요. 아니 기괴한 일이다.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을 때는 영육 간의 분리됨이 없게 창조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그늘 아래 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육신이 죽어서 이제 못 보네, 얼굴에 슬프네 이런 식이라면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망의 개념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장례식장 가서 뭐 때문에 슬픕니까? 이제 못 보니까 슬픕니다 라고 이런 걸 설교를 해요. 육신에 죽었으니까 못 보니까 슬프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죄로 말미암아서 죄를 보고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전락했는지를 보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당연히 영육 합일체로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였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분리되지 않아야 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기괴스러운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리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은 뭡니까? 사망을 극복하고 창조의 순리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원래 우리의 상태를 지향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썩어서 죽지만 뭘 소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세 번째 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의 부활, 그 육의 부활의 첫 열매가 누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의미가 그냥 육신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를 역행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뭘 이기셨습니까? 사망을 주님이 때려 잡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의 자녀된 자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혹여 지금 죽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육신은 부활하게 될 겁니다 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의 창조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원래 질서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본문을 가지고 증명을 해봅시다. 로마서 4장 말씀 보시죠. 로마서 4장에 아예 이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 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바울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설명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입니까? 누가 태어날 상황이에요?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태가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누가 믿었다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창조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태가 이미 죽어서 작동하지 않은데 그 없는 곳에서 있게 하셔서 이삭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이것이 누구에게도 적용된다. 네. 우리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떤 걸 믿어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 태어날 때 믿는 믿음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믿음이었어요. 창조에 대한 믿음. 그런데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라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창조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같은 건가 다른 건가? 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이삭의 탄생을 두고 이삭의 태어남을 두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19절에 죽은 몸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뭐가 왔다? 생명이 왔다. 죽은 것에서 생명이 온 거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이해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죽은 태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또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이 설명을 앞에서 딱 한 절로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게 뭡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의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에요. 창조를 믿으면 뭐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는데 생명이 없는 것에서 있게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조만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창조를 못 믿겠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말하는 데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보시죠. 조금 불편해도 찾아서 읽읍시다. 우리 읽어야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365페이지예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에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예, 17절에서 중요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이요? 자손과 땅과 복의 통로가 될 것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손이 누구예요? 이삭 한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삭밖에 없어요. 독생자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생자를 어떻게 하라 했죠? 바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바쳤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삭이 태어날 때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삭이 장성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치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다. 어떤 약속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 그러면 이삭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이면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쳤냐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알고 바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더 큰 복 줬다, 이 논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삭을 살리실런가 보다 라고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부터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부활시킬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믿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할 때도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적용되면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부활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죄의 권능이 사망인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권능까지도 부러뜨리고 망가뜨리고 그 권능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겁줄 때 뭐라고 합니까? 확 죽여버리려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협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걱정합니까? 죽음이 임박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와요. 죽음이 바로 문 앞에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내 태도와 삶이 달라지고 죽음으로 또 회피하려고 발악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면 나는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약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 아이고 네 얼마나 아프냐, 아프니까 교회 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병도 못 견디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마, 그런 하나님 아니요, 아플 때는 가지 마, 네 생명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이요 라고 누가 말하는 겁니까? 부모된 우리가 주입시키는 겁니다.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는데 직장에서 없어져가지고, 직장이 없어지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괴로운 상황이 있는데 낙심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가 가서 왜 안 나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가겠어? 직장이 떨어져 버렸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개무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다스리신다라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참된 성도라면 여러분들은 죽음의 위기를 맞닥뜨려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내 새끼가 아파도 먼저 기도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고 내 자녀에게 죽음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불안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의사의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중요하게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라고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나를 살려주신다, 약이 우리 아이에게 뭔가를 해줄 것이다라고 믿는 그런 강한 신뢰가 놀랍게도 젊은 부부들 안에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시골에서 저희 어렸을 때 여름에 물에 빠져 죽은 아이들이 몇 명씩 나왔습니다. 또 사고로 죽은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래도 그 속에서도 다 살았어요. 병원에 잘 못 갑니다. 멀어서도 못 가고 돈도 없어서 못 가요. 병원 가려면 큰일 나야 갑니다. 그래서도 그때 당시에 부모들은 확인하지 않으면서 그냥 살았어요. 무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기도해 주신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일로 여기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부활신앙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대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직장이 내 새끼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대학이 내 자녀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대의 과학이, 문명이, 돈이 이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면서 그거에 반응하는 부모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는 절대 신앙인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불행한 거죠. 우리 자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속한 자녀로 부르셨는데 부모된 내가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다 가리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된 겁니까? 적용되지 않은 겁니까? 적용된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수십 년에 몸담고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혀 나한테 적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몸 아프면 기도하기보다는 병원 가기 좋아하고, 뭔가 문제가 어려워지면 절망하는 것이 익숙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약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정체성은 부활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생명력, 부활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죽음을 이기심, 이것을 드러내는 자로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너희가 부활의 하나님이냐? 그러면 너는 죽어도 산다. 너희가 부활의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세상의 방식은 죽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겠냐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들과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를 멸시합니다. 우리를 하찮게 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뭐로 드러납니까?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는데 세례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례로.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그랬잖아요. 세례. 물에 들어가서 하는 게 좋다고. 뭐 한다고요? 집례자가 세례 받는 수세자를 물로 뒤로, 여러분 수영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귀, 코 하나도 안 막고 뒤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 다 들어와요, 물이. 그렇게 푹 담궈요. 죽은 겁니다. 나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어요. 나의 옛 본성,
나의 죄된 본성도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부활할 때 누구도 함께 삽니까? 나의 새로운 자,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늘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이 죽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돼요. 근데 우리 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려고 뭐합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니즈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이게 복지시설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인지 몰라요. 성도들도 교회에서 뭐 받고 싶어요? 자기 어려운 결핍의 문제, 또 자기의 살아가는 데 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문제된 것이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뭐 입을까요? 하나님 뭐 마실까요? 우리 어디서 살까요? 이 걱정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세상이 구하는 것을 왜 너희가 구하냐? 라고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고 살아납니다. 살아날 때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의 방식에서 다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의 방식을 쫓아갑니다.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 (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뭐 하려고 죽는 겁니까? 살려고 죽는 거예요.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드러나야 될, 교회에게 드러나야 될 것은 옛사람, 죄를 따르는 삶은 죽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새사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띠며 살아가는 새 인류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땅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몇천 명씩 돌아와요. 돌아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아이고 좋아라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앞에 둬요. 그리고 교회에 속한 자들이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구조로. 이것은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취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한 번도
번도 그렇게 해본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역사적으로 돈 잘 버는 민족입니다. 스페인에서요, 이 스페인,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슬람이 와서 침략해서 땅을 점령한 땅이 스페인 쪽이 유일해요. 유럽에서는. 근데 스페인이 힘이 세지니까 이교도들을 몰아내자 하면서 카톨릭 중심으로 이 이슬람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스페인에서 누가 잘 살아요? 이 유대인 놈들이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새끼들 돈 다 빼서 그리고 유대인들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스페인이 몰락해요. 유대인들이 돈 잘 버는 놈들이 사라져 주니까 돈 유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지금도 세계 경제를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모르겠어요. 하나님 복 주신 건지 원래 탁월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이런 거에 능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돈 모으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재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 앞에 내려놨어요. 내 재산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그런 방식을 포기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 이것은 내게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다른 이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했다라는 거예요. 없어도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먹고 살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혼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애찬을 나누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 먼저 먹어요? 이 애찬 음식 다 각자 가져올 거 아니에요. 누구는 고기 가져오고 누구는 많이 가져오고. 근데 가난한 사람은 가져올 게 없어요. 빈손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내 애찬을 먹는데 누가 먼저 먹어요? 부자하고 힘 있는 놈들이 먼저 와가지고 상석에 앉아가지고 막 처먹고 난 다음에 나머지 남은 것들을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이 나중에 부스러기를 먹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니네가 그리스도의 성찬을 더럽힌다 라고 하면서 엄청 혼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있는 놈들이 먼저 활개치고 권세 잡은 놈들이 활개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교회가 이것을 답습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최소한 다 같아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봐보세요. 성도들이 어디 교회만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대형 교회, 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만 진짜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난 목사 교회만 가기를 원해요. 미쳐도 제대로 미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 개가 없어야 돼요.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욕망. 잘 됐어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잘난 척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또 나는 잘 돼 본 적이 없잖아요. 남만 늘 잘 돼. 그럼 나한테 뭐 있습니까?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면 나는 잘 안 돼도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철저하게 지키신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도 크게 잘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쓰실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월감이나 열등의식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존재할 수가 없는 구조야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서 우월감은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서요? 교회의 직분자들에게서 근본 없는 우월감을 찾을 수 있어요. 또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근본 없는 열등의식에 쌓여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지키신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과 36절 말씀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씨앗이 생명을 싹 틔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살려면 나의 옛 자아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세상의 방식에 찌들어 있는 내 모든 사고와 내 삶의 방식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 부서져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공부하고 힘들 때 한 번씩 생각해요. 저 어렸을 때를. 저 어렸을 때 시골 동네에 새끼 못 먹는 집이 허다 있거든요. 그래서 막 새끼 먹으면 자랑했습니다. 그런 동네 살 때 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가 장기자랑 가도 찬송가 부르고 아프면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때 은혜가 있었어요. 얼마나 은혜 안에 살면서 그 초등학교 2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죠. 근데 보고 들은 게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항상 기도하고 누구 앞에 가서 흥겨워도 찬송가 부르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전교생 앞에서 막 불렀으니까. 다른 애들은 다 가요 부르고 있는데 저는 가요도 모르고 그렇게 불렀던 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에 아버지가 교회 그 산 밑에 굴을 파놨는데 서로 기도하려고 24시간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교회 집에 딱 오면 항상 누군가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속에서 저는 자랐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목회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걸 다 전달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가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가난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는 충만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열등의식도 또 우월의식도 없는 그런 참된 교회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